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갈릴리의 밤은 참혹하고 비참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주의 명령을 무시하고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서 옛날 직업을 찾아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난 베드로의 일생, 처절할 정도로 비참했고 암담할 정도로 우울했던 인생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베드로에게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사람들은 5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성공한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항상 표현하는 말이 저 사람 잘 된 것은 운이 좋아서 잘 된 거야, 나는 운이 나빠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이 실패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 되는 사람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서 역사적으로 잘못 태어나가지고 내가 안 됐다고 항상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셋째는 늘 비교합니다. 못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우쭐거리고 성공한 사람과 비교해서 비굴해지고 날마다 비교하다가 인생을 버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언어가 항상 부정적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불만, 트집 잡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안 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런 외침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 실천보다 상상만 합니다. 항상 생각만 해요. 이거 참 좋은 일인데,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실천을 안 해요. 항상 꿈만 꿔요.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도 실천을 안 해요. 잠만 자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갈릴리 호숫가에 와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사람으로 전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물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육지에 올랐더니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떡도 있습니다. 조반을 먹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줍니다. 그리고 생선도 띄워줍니다. 그거를 받아먹고 앉아있는 이 베드로 마음 어땠을까요?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네스 시몬,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네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이름을 부르세요. 베드로야 부르질 않아요. 게바야 부르지 않아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부르신 이름이 뭐냐? 요한네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히브리어로는 시몬이에요. 시몬. 히브리어로는 시몬. 근데 이 시몬의 이름을 갖고 살았던 베드로는 너무 성질이 급해. 너무 변덕스러워. 사람이 이리 변했다 저리 변했다. 소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내 이름은 케파 게바라리라. 이 케파란 이름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너는 앞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람어 이름으로 케파라는 이름을 주었어.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했더니 페트로스였어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향해서, 게바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네스 시몬, 요한네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왜 주님은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갈릴리 호수에 와 있는 이 실패자 시몬에게 왜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네스 시몬, 이 말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몬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네가 나를 3번 배반했어도 괜찮아. 네가 나를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에 와 있어도 괜찮아. 요한의 시몬아,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미가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네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시 시작하는 복된 이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네스 시몬. 그러면서 주님께서 3번 물으셨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3번이나 물으셨어요. 시몬 요나스, 시몬 요나스 아가파스메 프레이온 물어요. 참 베드로 입장에서는 환장할 일이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까지 다시 찾아오셔서 시몬 요나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너 나를 사랑하느냐? 프레이온, 다른 어떤 사람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하냐? 아가파스메. 이 아가파스란 말은, 아가페란 말은 신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아가페란 단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애를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파스메 하느냐? 아가파스, 내가 나를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말고요, 그랬을 텐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성경을 보세요. 우리 성경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를 써놨어요. 퀴리에 수, 주여, 수 오이다스, 당신이 아십니다. 호티 필로세, 내가 필로세 하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필로란 단어는 어떤 사이에 쓰는 단어예요? 친구끼리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필로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묻기를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했더니 시몬은 내가 당신을 신적으로는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당신이 사랑한 것처럼 나는 사랑은 못해요. 나는 필로세, 당신을 내 가장 생명 바치는 친구로 사랑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가파스로 물었는데 필로로 대답을 하고 있는 이 시몬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두 번째 또 물으세요. 시몬 요나스, 요한의 시몬아, 아가파스메 플레이온, 정말 다른 산들보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다른 것보다 사랑하느냐? 퀴리에 주여, 수오이다스, 당신이 아시잖아요. 필로세,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물어요. 세 번째 묻는 질문은 완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 보내보세요. 시몬 요나스 필레이스메, 아가파스로 안 묻잖아요. 시몬 요나스 필레이스메, 그래 너 나를 정말 생명 바치는 친구로 사랑하니? 그러니까 너무너무 황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퀼리에 주여, 수 파산 오이다스,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수 기노스케이스, 당신이 알고 계시잖아요. 호티 필로세,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주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신비한 단어가 두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바로 오이다스란 단어예요. 오이다스. 이 안다는 단어입니다. 안다, 오이다. 다른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근데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퀴리에수 파산 오이다스, 수 기노스케이스 호티 필로세. 당신이 안다는 거예요. 오이다스란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 이것은요, 모양이나 윤곽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는 것이라고 하면 후자는 경험이나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몬은 주님은 나를 모양이나 윤곽, 즉 겉으로도 아시고 경험으로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몬이 말한 거요. 주님은 제 겉도 알고 제 속도 다 아시잖아요. 나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금 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의 무엇보다도 사랑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치킨샵 포 더 소울이라는 책입니다. 키친샵 포 더 소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가 100개가 들어있어요. 100개를 묶어 놓은 책이에요. 내용이 100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사회학교 교수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볼티모어의 유명한 빈민가로 가서 청소년 200명을 생활환경을 조사하라는 숙제였어요. 학생들은 빈민촌으로 들어가가지고 청소년들을 조사합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서를 만들어 제출합니다. 평가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 아이들은 전혀 미래가 없다. 너무 가난하여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5년이 지났어요. 이 학교의 사회학교 교수가 우연히 이 연구조사를 접하게 됩니다.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200명의 청소년들이 25년을 지난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숙제를 해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 볼티모어로 가가지고 200명의 아이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25년 전에 있었던 아이들을 다 조사했더니 죽은 나이 빼놓고 이사간 나이가 몇 명이냐면 20명이에요. 그리고 180명이 거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180명을 살아있는데 그들을 하나하나 조사했더니 176명이 대대적인 성공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힘든 환경 속에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성공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176명이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선생님 한 분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봤더니 여선생님 한 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여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연세는 엄청 많이 드셨는데 아주 해맑은 모습으로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그 나쁜 환경에서 어떻게 키웠기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공적인 생애를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래요. 비결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했답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했답니다. 여러분,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고 갈릴리에 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은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놀라운 사랑을 공급해 주므로 베드로는 역사에 남는 위대한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걸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외침을 가지고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 제 레만 프롬은 책을 썼어요.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에릭 프롬은 아가페 사랑을 5가지로 정의했어요. 사랑은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다. 사랑은 컨서런 하는 것이다. 사랑은 레스펙트 하는 것이다. 사랑은 레스폰시빌리티, 사랑은 기빙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고, 사랑은 존경하는 것이고,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사랑은 희생하는 것, 사랑은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시몬을 이해해 주셨고, 관심을 가져주셨고, 존경했고, 책임을 감당했고, 시몬을 위해 희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은 진짜 베드로로 태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바꿀 수 있는 다른 길은 하나도 없어요. 사랑으로만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고, 오늘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외치는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첫 번째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양도 다른 양이에요. 아르니온이라는 양은 갓 태어난 양, 어린 양 중에서 가장 어리고 이제 갓 태어난 양을 의미할 때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첫 번째 이 어린 양은 갓난이 양, 젖 먹는 양. 이 양은 단단한 것을 먹이면 안 되는 양, 젖을 먹여야 되는 양.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첫발 들여놓은 신도. 두 번째로는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프로바이온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 양은 프로바이온, 젖을 뗀 양, 청소년 양쯤 됩니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양, 양육이 중요한 시기, 프로바티온, 바로 교육이 필요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됐는데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한 양, 그런 양을 이끌 때 프로바티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양을 먹이라, 프로바톤, 장성한 양, 성숙한 양, 큰 양, 다 큰 양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럼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 단어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씀을 통해서 너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하자. 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몬처럼 다시 시작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